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59장 15절 하반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원자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용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흉악한 사탄의 억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마치 위대한 용사가 담대하게 적진에 뛰어들어 원수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광경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셨었는지,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이사야가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 저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이사야와 흡사한 방식으로 마치 전쟁의 광경으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저랑 살펴보신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사탄은 다양한 관계를 동원하여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물론 사탄은 압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활하고 교만한 사탄에게서 온 세상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여는 사건이 되었잖아요. 사탄도 압니다.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 그럼에도 사탄은 그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동참한 것입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참하시라고 촉구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동참해 계신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대적 사탄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타격을 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시고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에 대해 바울 선생님이요,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영적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며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하고 진리에 의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진리가 제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거울 삼아 마음을 점검하면서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진리와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아멘이 나오셨어야 돼요. 제가 사인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잊지 마세요. 오늘 다루는 내용 역시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 진리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의의 호심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했던 바울이 본문에서 의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언급한 의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시는 것처럼 본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그가 인간이 되셨다고 해도 변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생육법, 즉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에서 잉태되셨다면요, 필시 아담의 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실 때 동등하게 의로우신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인간의 몸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입증해 보세요.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전능한 일을 어떻게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 입증을 해요? 우리는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확증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만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그 의로움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간략하게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셨고 이웃을, 죄인들을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나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여달라던 유대인들 앞에서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요, 오히려 이방인이 입증을 해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던 때에 우편 강도의 입을 통하여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십자가상에서 정확히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분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입증되었어요. 분명 그리스도는요, 너무나 존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는 우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본문의 의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이유는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즉 우리 주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택하셨대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당연히 의로움의 열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고요, 그 은혜의 능력이 강력하기에 제자들을 통해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어서 죄의 열매밖에 못 맺었는데 주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끌리며 죄악의 열매만을 거두던 자들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들이기에 그 은혜 안에서 구별된 자들답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의의 능력을 이해시키기 위한 무기로 호심경을 사용합니다. 호심경.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호심경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전 것은 다 잊으셨나요? 새 것이 왔으니까. 흉배라 그랬죠, 흉배. 그러니까 호심경이나 흉배라 불리는 이 무기는요, 병사들의 목 밑에서부터 허벅다리 윗부분까지를 덮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심경은 일반적으로 노쇠나 질긴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금속으로 된 가느다란 사슬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은 호심경을 착용함으로써 목으로부터 허벅지 위까지, 즉 몸의 앞쪽으로는요 가슴과 복부를 가리고 앞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몸 뒤쪽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호심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몸통을 전체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호심경이 적진에게 뛰어든 병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어야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적군의 칼이나 창 같은 무기로부터 보호를 받지요. 혹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심장과 중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물론 팔도 중요하고요, 다리도 중요하죠. 신체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요. 그러나 심장과 복부를 다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다른 부위를 다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판문점을 넘어온 병사가 하나 있었죠. 그 판문점 넘어온 병사는 진짜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그 양반 진짜 예수 믿어요. 4-5방 총을 맞고 왔잖아요. 근데 살아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러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다. 근데 총알을 4-5방 맞고 살아날 수 있던 이유는 정확하게 어디 한 방 맞았으면 죽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물론 큰 상처를 입었지만 마찬가지라니까요. 목부터 허벅지 위까지를 보호하는 이유는요, 여기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니 당연히 잘 보호를 해야죠. 동시에 호신경을 착용하는 것은요,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즘 텔레비에 막 판문점 들어가는 거 막 많이 나왔잖아요. 판문점 들어갈 때 뭐 하고 가는지 아시죠? 머리에 헬멧도 쓰고 방탄조끼 이렇게 입으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입고 들어가죠. 왜요? 안심이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호신경을 착용하면요, 사기 진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싸움을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싸움을 열심히 하죠. 그러니 맞기도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 충족을 위해서 호심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 의와 호심경을 연결시켜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사탄의 비난과 저주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호신경은 말씀드렸듯이 심장이랑 이 배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안에 인간의 인격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장에는 마음 혹은 생각이 있고요, 간이나 장에는요, 인간의 감정이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착용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계속 몇 번 언급드렸듯이요,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나 사탄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공격합니다. 제가 사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적자라는 뜻도 있고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도 있어요. 사탄은요, 고소자답고요, 비방자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타인의 입과 행동을 통해 그 연약함을 크게 들추고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욕 안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여튼 엄청나게 욕해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물론 꼭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도 하고 깊은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히게도 하잖아요. 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말씀을 내 안에 들이대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하시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선생님이 뭐하고 계시죠? 괴로워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사단이 괴롭힌 게 아니라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면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져오는 이 좌절과 절망, 이걸 어떻게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죄인 자신에게 어떤 의로움과 선함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는요, 철저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요,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은혜의 필요성도 모르던 상태를 의미한다니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오직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죄인일 때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그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가 언제나 의로운 자일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곧이어 로마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을 보면 괴로운데 우리 주님을 보면 찬양이 나와요. 왜요? 로마서 8장에서 곧이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만일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다면 결코 사탄의 비방에서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어떠한 비난이나 조롱도, 우리 자신이 지닌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로움을 취소시키거나 빼앗아가거나 망가뜨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가 끝까지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거예요. 둘째,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이 심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그 심장 안에 있어야 되는 의로움이 뭐예요? 영적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완전한 의가 성취될 때를 소망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이걸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실은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이걸 소망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왜요? 알긴 아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까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세요? 하박국 1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래요. 어떤 기도? 아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실족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실은 사단이 이걸 사용해요. 죄 많은 현실을 그리스도인들 앞에 보여주죠. 아우, 요즘에도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아야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셔가지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계총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거의 탈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꾸 한계총을 들먹이잖아요. 왜요? 안 좋은 일들을 자꾸 행하니까. 그러면 이단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한계총이 제대로 된 단체인지 아닌 줄 압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단이 이런 걸 들이대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족시키려 하죠. 그러나 실족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때로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최후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기억하며 힘을 내셔야 돼요. 그런 일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의로움으로 불타오르셔야 돼요. 그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셋째로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의로움은 원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의로우세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음 안에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의로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의로움에 대한 소망은요,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의로운 삶을 통해 반드시 입증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3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의로워졌으면 의로운 행위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 가지 계교로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괴롭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둠이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사탄의 방해가 그리스도인의 의로움 삶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마치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하고 환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죄가 편만할수록, 죄가 넘쳐날수록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더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탄이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 자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혼란한 세상 속에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탄의 악한 공격에 맞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의의 흉배를 착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선은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고 참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현재 사탄이 세계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아주 흉악한 일은,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이상 종교 간의 논쟁은 중단하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자고 말하죠.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멋지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거짓 복음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마다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즉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견뎌내십시오. 연약함이 많으세요? 허물이 많으세요? 그건 그리스도 붙들어야 살아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낭망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바울도 한때는요, 헛된 것들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착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요, 바울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다 의지했어요.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자신의 방패로 생각했어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헛된 것을 의지하죠. 돈, 명예, 건강, 의로움으로 건강 등을 의로움으로 여기고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참된 의로움과 피난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요 알려주셔야 돼요. 헛된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사탄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의 조그만한 허물을 잡아서 그걸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단지 타인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사탄의 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타인을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반면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제가 소선지서 연구하면서 말씀드리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낸 이유는 그래서 니네 다 죽어. 네가 그러고 살겠어? 이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촉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을 단순히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려주되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제시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특권임을 기억하시며 많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의로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악은 미워하고 선은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열망이 되기를 위해 실은 구하셔야 돼요. 다윗이 누구를 때려잡았죠?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좀 그러신가요? 다윗이 돌멩이 던져서 누구를 죽였죠?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윗보다 더 큰 군사들이 골리앗이랑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이 왜 나갔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참을 수 없었어요. 뭐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의로움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 의로움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고작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어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실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신비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영을 따르지 않을 때는, 사단을 따르고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뭐예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인 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미운 사람은 미워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잠이 많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여 바꾸는 거라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나는 안 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꾸 능력이 없다고 안 나서시려 그러는데 잠언 2장 7절이 같이 읽으세요. 같이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왜 누구는 아멘 하시고 누구는 아멘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의로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왜 나는 변화를 못 시켜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변화를 못 시키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 의로운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사랑하는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